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는 주님의 사랑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영혼이 주 오시는 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기어 이 땅에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의 삶에 무더위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며 또 갑작스러운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준비를 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사 찬양을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함께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일일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감사와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감사를 온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곤고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응답받고자 나온 성도들 주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거나 처음 나온 형제 자매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0년의 긴 세월을 우리 청천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8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의 주교 환경이 아버지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계획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장년 세대가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하는 주일학교가 한껏 주의 영광을 드리며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제 80주년 감사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친교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결단하며 결심하는 시간도 있을 텐데 아버지 주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와 각 부서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1청년이 내일부터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차기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번 기회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뜻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행사에 건강의 복을 주시며 안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연약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긴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속히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너무 힘든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곤고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꼭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어려운 긴 터널의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죠. 그런데 고난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실망하였던 사람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낸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생각할 때 두 가지 감정이 교체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는 요나를 통해서 많은 공감을 얻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참 많은 공감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요나를 닮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요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나와 같은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남다른 것은 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고대의 큰 국가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로 보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때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0장 12절 말씀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12만 명이 살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게 하셨느냐?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였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제일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요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성이 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서 매우 싫어한다고 하는 말은 요나에게 매우 악한 것처럼 보였다 이 뜻이에요. 매우 싫어했다는 것은 요나가 보기에 매우 악한 것처럼 보였다. 뭐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것이 요나의 눈에는 매우 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내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불타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성냈다고 하는 것이 요나의 분노가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건 참 좋은 일인데 왜 요나는 이 정도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정도로 화가 난 것인가? 요나는 진심으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원수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제일 힘들게 하는 나라가 니느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잠시 후에 더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와 가지고 언제 멸망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원수 국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BC 780년경이었습니다. 정확하게 5, 60년경이 지나고 나서 BC 722년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켰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이 남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남의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편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편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는 매뉴얼대로 하고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은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잘못한 저 사람의 편을 들어줘 가지고 온탕 잘못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말할 것이 없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주셔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우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책망하시옵소서.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세상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이런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요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성이 난 것인가?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을 보면 요나가 제대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요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투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이시죠.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죠.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진짜 감추어진 감정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이 죽겠다고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놀래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빈정거리는 투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율법의 한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나 내 원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미워하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이어지는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나에게 잘하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니느웨를 용서하고 받아주셨을 때에 요나의 마음속에 불같은 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악인도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율법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에서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알던 부분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하게 한 조각이란 뜻이에요. 한 조각. 여러분, 우리가 창문을 보면 우리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 형태로 돼 있잖아요.
저기에 보면 여러 조각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한 조각만 보면 저것이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근데 그 조각이 모이면 아, 저것이 저런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었고 하나님에게서 왔지만 한 조각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에는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완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인 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인인 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악인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에게 하신 것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열이 뻗쳐가지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아요, 안 옳아요? 예, 옳지 않다는 거죠. 예, 요나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혼자 열받아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혼자 성질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요나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화가 날 때를 보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좁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행위 중심적으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준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인간적인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편들이 귀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간혹 돈도 못 벌어오고 술이나 먹고 무능하게 보이는 남편들이 있어요. 예, 우리 아내들이 그런 남편을 보면 남편같이 보이지 않아요. 원수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자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들은 뭐하나 저런 원수 잡아가지도 않고. 여러분, 제 마을에도 이게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어머니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원수 같은 사람을 데려가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들이 때로는 무능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무능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이 너무 지당하고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완전하고 불완전한 남편조차도, 죄인인 내 남편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를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시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씨름하지 않게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시야를 넓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신약시대에 여러분의 눈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을 넓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요나를 보면 눈이 떠지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죄인인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요나는 구약시대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특별 은총을 받았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기에 3일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나는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존재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나온 사람을 보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물고기 뱃속 같은 세상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존재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아나오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십시오. 요나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서 명하여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죄인이었고 은혜 받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요나보다 더하면 됐지 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만 생각해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인지 평생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저것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 아니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투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구약시대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가까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알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요나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반 은총을 받았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비하셨다는 말이 3번에 걸쳐서 연거푸 나와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어떻게 하셨대요? 예비하사. 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사. 우리 8절도 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fun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해가 뜨거운데 그늘이 지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고 박넝쿨이 마르는 거예요. 보니까 벌레를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먹게 하셔가지고 박넝쿨이 시들게 하셔가지고 땡볕에 막 동풍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괴로워가지고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같이 섬세한 것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동풍과 같이 큰 자연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요나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율법의 한계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박넝쿨은 요나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벌레와 동풍은 요나에게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때때로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는 성적이 올랐다가 어떤 때는 성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던 집도 언젠가는 이렇게 올랐다가 언젠가는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길이 열렸다가 언젠가는 또 열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일상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받았던 일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세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비물을 사용하셔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124편 말씀인데요,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 편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신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를 보십시오. 시편 124편 2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세상에서 삼켜졌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는 삼켜지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도 벌써 없어져야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을 경험하였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결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124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리얼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사용하지 않는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떻게요? 우리를 내주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내주지 않으셨구나. 사람 같으면 나를 내줬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대신 누구를 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내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원수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찬양이 나오는 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확신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반은 총을 통해서 세세하고 섬세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현상만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편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세한 삶의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을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 창고를 여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합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겠는데요. 한 분이 등록하셨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면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석 형제님,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가지 마시고요, 새가족실로 이동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셀에 입교자 모집 및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의 순장님들은 많이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장 만남 및 하반기 평신도 훈련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교구장 만남은 23일 토요일이 되겠고요. 또 하반기 순장반 수련회는 27일 화요일 날 진행됩니다. 또 사랑방 모임은 9월 첫 주부터 진행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중 양육과정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대학, 교리대학, 또 행복한 큐티 학교, 또 마더와이즈 전도 폭발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지원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았으니까 그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거리를 배회하고 미군 부대 주변을 돌면서 먹을 것을 찾고, 아닌 게 아니라 꿀꿀이죽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먹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는 것이 초등학교 교육과정 정도의 성경 구락구를 교회에서 해서 교회의 본당을 구락구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교회를 접하게 되고 지역사회, 이 근방 지역에서 복음의 매체가 되고, 또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혜택을 또 받게 되니까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한 5, 60년대에 이 주변에 그 유흥업소들, 유흥가가 좀 많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예전에 그 교회 한 편에 뭐 작은 방이라든지 그런 데다 이제 재봉틀이라든지 이런 갱생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을 썼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저 회지 않는 전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